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사실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두 개로 나눠지진 않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더 빨리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그 뒤에 다윗 왕조로 통하여 쭉 그 왕이 이어졌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이렇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면서 나중에는 쭉 가다가 바벨론에 대해 멸망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똑똑한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신분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요.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은 내버려 두고 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끌고 갈 때에 다니엘도 같이 갔죠.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7장 우리가 1절은 안 읽었는데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벨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이 대략을 진술하였다. 이게 다니엘서 7장은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벨살살 왕 때에 꿈을 꾸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이 바벨론 왕국이 결국은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있지만은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이뤄지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나라들 힘있고 강대국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이런 힘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짐승과 같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도 나라는 존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제한적인 유한적인 존재잖아요. 이 젊었을 때는 다 힘있고 예쁘고 건강했거든요. 매력적이었고. 근데 어느 날 시기가 지나면서 어느 날 나의 몸이 뼈마디가 허리에 근육이 없어지면서 얼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지금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한데 건세를 지게 돼요. 이 건세가 영원히 지는 거 아니거든요. 주어진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것이 내 것이냐, 우리는 그때 막 자기 감정대로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지금 다니엘이 보는데 이 네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짐승으로, 네 개의 짐승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개의 짐승, 사자, 독수리, 곰, 표범, 얼마나 힘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완전 멸망되고 깨지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어떤 모습이나 오늘 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7장 9절 읽었잖아요. 7장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했다. 이 순간 힘 있고 권세 있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독수리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더라. 이 태초부터 계신 분,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속에서 인간들에게 허락한
이 권세와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전부이고 내 인생 내 거야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보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에 앉았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하고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엄을 쫙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포로로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 현실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큰 나라 강대국 그걸 다스리는 왕들이 얼마나 높게 보이겠어요. 왕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를 하는데 근데 다니엘의 꿈에서 환상을 보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 옛적부터 계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자정에서 딱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짐승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들이 죽고 남아있는 짐승은 나중에 생명은 살려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서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게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잠시 나에게 맡겨준 권세예요. 누가 잠시 나에게 맡겨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내 것인 줄 아는데 천만에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걸음도 못 걸을 만큼 몸이 굳어버릴 수 있고 어느 한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 모습으로 호흡 곤란이 오고 어느 한순간 음식을 먹는데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위로 다 올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건강도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나의 젊음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이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세와 힘이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있으면 포로로 있다는 것은 약한 존재로 있다는 거잖아요. 약한 존재로 있으면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정말 힘 있는 자, 정말 권세 있는 자, 영원한 나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미국이 강대국이고 중국이 강대국이고 막 이러지만은 여러분 없어진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여러 나라의 이름으로 있었지만 이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로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오늘 나의 현실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게 영원한 줄 알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힘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걸음도 그래요. 직장을 다닐 때는 그 위치가 나한테 영원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옷을 다 벗어버리면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 분야에서만 내가 잘했지 인생을 전체를 보는 분야에서는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느 날 내가 옷을 벗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원수들이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발 아래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있다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놓여 있는 현실만 보는 거죠. 현실만. 그러니까 오늘 이러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시대를 이끄는 건 돈과 권력, 욕과 명예욕에 매몰된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나는 어떤 존재냐? 짐승 같은 존재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흙으로 짐승을 지었으니까. 근데 흙으로 짐승을 지었는데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안 넣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줬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호흡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 짐승 같은 존재.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욕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거잖아요.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 돈, 이권, 이것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안전뱅이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는 안전뱅이다. 그래서 이런 안전뱅이와 귀머거리와 소경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고쳐 회복해서 새롭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갔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올라와 있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무슨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을 안다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세계가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나라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나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없어질 나라들이 많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다.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 됐어요. 그 오늘 나를 하나님이 어디를 부르냐면 소멸되고 없어질 곳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인 영생을 나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영원한 권세.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이 영광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딱 알면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다르다. 이것을 밝히 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냐. 나라는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 어수선한 이 세계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왜 말씀을 이걸 읽고 묵상하고 알고 믿고 삶으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들은 말과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나는 여전히 어디냐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지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너를 섬기게 한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이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요즘의 현대와는 맞지가 않아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이 새벽을 부르고 이끌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특별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흙으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는 멸망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내 몸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은즉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